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1일. 또 한 달이 지나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또 에스겔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겔서 19장 가운데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나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고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슬픈 노래를 부르라 하신다. 슬픈 노래를 부르라 하신다. 1절 시작을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흥이 나서 부르는 노래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슬픈 마음에 그것을 노래로 부르게 되는 건 이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향하여서 야, 너 지금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야 돼. 아니 무슨 이게 내키지 않는 마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니까 이 지금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요. 사자 새끼 2마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미가 이제 하나하나를 키웠습니다. 첫 번째 새끼를 키워서, 이제 젊은 사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자가 물을 뜯는 법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호환이라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이제 사람들을 해하면요. 그 호랑이 잡으러 다니는 그 관리를 임명해요. 그래서 포수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이제 잡는. 이 조선시대 때는 호환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서울 남산에도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자가 사람을 상하게 하면, 이거 잡아서 가두죠.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다 잡아가 버렸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이거 사라졌나 보다. 그러고선 없어졌나 보다. 그러고선 또 한 마리를 잘 키웠는데 이게 또 물어뜯는 걸 배워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해칠 뿐만 아니라 막 도시들, 그러니까 성읍들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궁궐도 막 무너뜨리고 소위 말하는 난장판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방에서 와가지고 함정을 파고 거물을 던져가지고 잡는데 그게 누가 잡아요? 바벨론이 와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도원 얘기를 하셔요. 포도나무를 물이 많은 곳에 이제 심게 되었는데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잘 자라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나게 보여요. 그런데 12절에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였단 말이죠. 누가 분노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시죠. 배경이 이제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면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요아스가 바로 느고가 남쪽에서 올라오는 걸 막으려 하다가 죽잖아요. 바로 느고한테.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바로 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똑같은 이 요아스의 아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요아스라고 그랬나요, 제가? 요시야 왕의 아들 첫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가 그를 바로 느고가 이집트로 끌고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 여호야김도 악한 왕입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재위하다가 죽고요.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죠. 이때 한 10,000명 정도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잖아요. 그 시드기야가 지금 포도나무로 비유됩니다. 뭔가가 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는 한 11년인가를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빌론에 항복해라.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할 거 없고 이집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도 하지 말고 포기하고 빨리 항복해라. 너를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딴 생각 먹지 말고 이거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인정하고 다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딴 생각하다가 결국은 포위당해가지고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바벨론 왕이 잡혀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이 세 왕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이제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끝나는 열왕기하 25장까지 말씀이에요. 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역대기 하의 부분에 또 자세하게 드러나고요. 예레미야서에도 자세히 또 드러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이게 공통분모예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늦추어 주셨던 이 과정들을 그들은 악하게 응답한 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말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슬프다 이스라엘아, 애통해라 유다야, 에스겔아 너 이걸 보면서 이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속담을 잘 알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죠? 근데 독일어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Was du zuerst das wirst du ernten. 이게 뭐냐면 제센 이게 뿌린다는 거예요. 네가 뿌린 것을 네가 거두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뭘 뿌리든지 간에 네가 뿌린 거 거둔다. 이게 이제 똑같은 말씀이다. 그죠? 우리는 어저께 나누었던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어서 이가 시다고 그래가지고 아들도 시다. 그 말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계속되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볍게 듣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저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렸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를 볼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로 인해 저들의 방황과 아직도 계속되어지는 저들의 영적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룬 경제성장, 민주화는 사실은 엄청난 희생을 밑에다 깔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교만하게 돼요. 누군가의 희생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자만하게 되어집니다.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정말 방종과 교만이 우리를 뒤덮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헤아리면서 이 7월 마지막 날을 시작하십시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또 한번 진단하고 살피고 그리고 우리 속에 이 방종과 교만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복된 목요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과거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미래의 삶을 또 한번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픈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불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